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뭐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뭡니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하지 말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말라, 결혼해서 자식 낳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낳은, 즉 이스라엘 땅에서 낳은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의 해산한 어머니와 아비는 전부 다 죽어서 이 거리의 분토, 즉 거름같이 되겠다.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즉 이 땅에 크나큰 무서운 그러한 재앙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결국에는 칼에 다 죽고 그래서 시체들이 거리에 쌓여서 그게 썩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봤지만 예레미야의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넣죠. 그런 다음에 썩었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은 쓸모가 없다. 그렇게 그러한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라. 왜 그러시냐?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자녀와 어미와 아비가 이렇게 다 분토같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해서 예레미야보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에게도 너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자신도 앞으로 다가올 환난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셨던 왜 사도 바울께서 싱글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물어오니까 사도 바울께서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환난 앞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 앞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신 다음에 2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시집 장가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왜 싱글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로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그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예레미야가 이제 곧 닥칠 환경도 그렇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곧 환난이 닥칠 터인데 이것을 겪을 때 가족이 있으면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싱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자식들과 어미와 아비 전부 다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거리에 분토같이 된다. 지금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장례식장에 가지도 말라.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죽을 백성이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장례식장에 가지도 말라. 그런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레미야 보러 이 백성은 심판받고 있는 중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신다고 그랬죠.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 가서 애곡하지 말라. 그 뜻도 있고 지금 이들이 애곡하는데 어떻게 애곡을 하나 잘 봐야 됩니다. 이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칼로 벤다는 겁니다.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거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몸을 베면서 애곡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풍습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풍습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소돔과 고모라 족속들이 하던 행위입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한다고 머리털을 민다. 그것도 가나안과 소돔과 고모라 족속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구체적으로 애곡하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머리털을 미지 말라, 눈썹을 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멸하실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곡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이 사람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이 세상에 이 타락한 그러한 이방 족속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가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끔찍한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인자를 뺏을 건데 거둬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거짓되고 끔찍하고 그런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애통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애통해하지 말라.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요. 거기에 21편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기도를 하되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보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이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돼야 되는데 우리 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심판을 못하게 하는 거. 그딴 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하실 때는 7일가 집행돼야 되지 사랑한다고 7일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보러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심판을 이들에게 집행할 텐데 그들이 죽었다고 가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같이 곡하고 근데 그 곡하는 게 가나안 족속 스타일의 곡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앉아있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이들과 교제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문화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여러분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의 자식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걸 보고 배우면서 자라면 우리가 암만 얘기해도 그게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각성한 사람들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거나 또는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문화와 같이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 문화와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미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 그들의 끔찍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전할 때 그들이
따진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죄악이 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네, 자기들이 지은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죄 속에 들어있으면서 그 죄가 스며들어 오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그 죄가 끔찍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는 좀 멀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 중에 하나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거를 좋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이거에 덤덤해지고 그리고 이게 그릇된 걸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누구나 조금 지자체에서 조금씩 띄어먹고 공적인 돈을 자기 사유적으로 쓰고 자기의 인척들로만 공적인 자리를 다 채워놓고 그래도 그게 뭐가 나쁘냐는 겁니다. 그게 큰 죄악인지 모르는 겁니다. 알더라도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캐나다와 한국 문화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데 다른 일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는 않고 심지어 미워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우리의 죄가 뭐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뭐가 대수롭냐고, 다 하는 거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떠나고 파괴할 때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 다른 신을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첫째, 거짓을 추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만이 우주 세계를, 우주 전체를 만든 기본적인 질서가 들어있는 법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는 순간 그러한 우주 만물의 법도를 갖다가 어기면서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추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짜를 무시하고 그거를 파괴하니까 이 세상에 타락이 그리고 썩는 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사실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 타락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그 문화와 그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썩었거든요. 동성애가 좋다고 하고 그리고 횡령하고 빼앗고 일도 안 하면서 그거를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당연히 약자에게 이런 거 줘야 된다고 그런 도둑놈들이 있고, 완고하고 완강하며 그렇게 도적질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사랑 없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여러분, 썩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와 같고 이러한 모습이 캐나다에, 한국에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도 다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말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럽거든요. 타락했거든요. 끔찍하거든요. 그러면서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이스라엘과 온 나라와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들을 그렇게 흔들고 때리고 벌을 내리시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뒤돌아보고 들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해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런 소리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심판과 바벨론으로 유수한 그 큰 나라에서 꺼내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오니,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을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과 끔찍함과 교만과 이 모든 것을 다 떨고 내시는 정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 작업은 한 대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한 시대에 그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대가 되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문화가 벌써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없애려면은 이미 그 세대, 그 문화를 가진 세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 타락함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지, 그리고 타락함 그 속에,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가 자기를 스며들어오고 자기의 한 일부가 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때때로 깨달으면서 몸서리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 자기가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무례하게 구는지, 사랑이 없는지, 자기의 고집만 세우고 자기의 말만 하고 남을 듣지도 않고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게 끔찍한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돌이키고 애통해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만한 걸 보면서 더욱더 좌절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그걸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나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길 원하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타락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그렇게 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끔찍하고 썩었는지 잘 보고 내 자신도 그 속에 사는 내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나의 완고함과 타락함과 끔찍함과 그러면서도 고집을 세우며 교만함과 여기서 돌이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축복 아래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